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읽을 장이 8장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라는 제목인데 그것과 관련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온세미로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 함께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서들을 읽거나 게임을 한 적도 있거나 했는데요. 최근에는 철로역정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을 읽고 2권을 두 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2권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인데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제가 오늘 섬길 지체들을 호명할 테니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설은 제가 정 목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담대 정그린 성도님, 진리용사 이명수 집사님. 250페이지에 보면 외침이 나오거든요. 김남희 사모님. 252페이지에 보면 부주의, 과신이라는 인물들이 잠깐 나오는데요. 구별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네, 그리고 두 번 연속으로 크리스티아나를 맡아 섬기고 있는데 서민지 성도님. 네, 잘 조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들으시는 지체들이 은혜 받는 일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5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환호하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 제8장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목자들과 헤어진 순례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크리천이 배교 마을 변절 문중 사람을 만났던 곳에 가까워졌다. 그러자 안내자 담대가 일행의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가 바로 크리스천이 변절 가문에서 한 일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등에 신앙 고백을 뒤집은 끔찍한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그 양반 말입니다. 여러분께 그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겠군요. 무엇보다 남의 좋은 땅에는 눈꽃만큼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라 일단 타락한 뒤에는 무슨 말로 설득해도 붙들 수가 없었답니다. 십자가와 무덤에서도 그랬대요. 누군가가 거기에 잘 보라고 타일렀지만 이를 갈고 발을 굴러대면서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노라고 했다는군요. 맨 처음에 지났던 문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전도자님도 만났답니다. 그분이 옷깃을 붙들고 다시 돌아가라고 타일렀지만 변절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퍼부으며 손을 뿌리치고는 길가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버렸죠. 순례자들은 계속 걸어서 예전에 작은 믿음의 강도를 만났던 바로 그곳에 도착했다. 거기엔 한 사내가 칼을 꺼내든 채 버티고 있었다.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었다. 담대는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사내는 대꾸했다. 진리용사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 무시다. 길을 가고 있는데 새 사내가 저를 협박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자기들이랑 한패가 되든지 왔던 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첫 번째 방안에 대해 답해줬습니다. 내가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온 세월이 몇 해인데 이제와 새 삶 도적들과 한때 어울리겠느냐고요. 그랬더니 두 번째 제안은 어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이번에도 곧바로 대꾸했습니다. 내 고향에 아무리 불편함이 없이 살만한 곳이었다면 이렇게 저버리고 떠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해줬죠. 내게는 하나도 맞는 게 없고 해로울 뿐이어서 거기를 등지고 이렇게 술래길에 들어서느라고요. 놈들은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목숨은 내 놈들에게 가볍게 던져줄 만큼 싸우려고 아니라고 쏘아붙였어.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으며 계속 참견하려 들면 혼쭐을 내주겠다고 따끔하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그놈들 그러더니 폭력광, 물지각, 독단 이 한꺼번에 칼을 꺼내들고 덤벼들었고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3대1로 무려 3시간 넘게 싸웠어요. 그러고는 보시다시피 제게 이렇게 만용의 훈령을 남긴 대신 치명상을 입고 달아났어요.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와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주변을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대는 혀를 찼다. 혼자 셋을 상대하다니 정말 힘들었겠군요. 진리 용사는 당당했다.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편에선 이에게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군대를 상대해 싸웠다는 기록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만 하더라도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숱한 적들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안내자가 다시 물었다. 소리라도 지르지 그러셨소. 그럼 누구라도 달려와 도왔을지 모르잖소. 진리 용사는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임금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니까요. 제게는 그것도 충분했습니다. 담대는 진리 용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로구려. 제게 칼을 좀 봐도 될까요? 용사는 칼을 보여주었다. 칼을 받아든 담대는 한참을 살펴보더니 짧게 한마디 했다. 이건 진짜 예루살렘 검이로군. 그렇습니다. 검을 쓸 줄 아는 이는 이걸 잡고 제대로 휘두르면 천사와도 겨뤄볼 수 있을 겁니다. 사용법을 아는 이라면 서슴없이 이 칼을 집어들 겁니다. 아무리 써도 날이 부서지는 법이 없거든요. 살과 뼈, 마음의 영혼, 그 무엇이라도 뵐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오래 싸웠으니 진이 다 빠졌을 텐데. 손바닥과 칼이 엉겨붙어 마치 팔에서 칼이 쏟아나오고 오르게 됐으니까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남은 용기를 탈탈 털어서 힘껏 싸웠죠. 정말 잘하셨소. 피트 성리가 되도록 죄에 맞서 처절한 전투를 벌이다니. 이제 함께 갑시다. 자, 이리 나오세요. 우리는 그대의 길동무들이라오. 순례자들은 진리 용사를 데려다 상처를 닦아낸 다음 기운을 차리도록 정하다 가진 음식을 나눠 먹인 뒤에 나란히 길을 나섰다. 함께 길을 가는 동안 담대는 진리 용사에게 이것저것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마음에 맞는 동행이 생긴 게 즐겁고 일행 가운데 약하고 무기력한 이들도 끼어있는 까닭이었다. 우선 고향이 어디인지부터 물었다. 흑암골 출신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아직 그곳에 삽니다. 흑암골이라고요? 멸망의 도시랑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 바닷가 마을 말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순례 여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루는 순참말이란 분이
우리 동네에 들러서 크리스천님의 무용담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와 자식들까지 남겨두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순례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뛰어나와 길을 가로막는 뱀을 어떻게 해치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뜻한 데까지 이르렀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준 거죠. 아울러 주님이 마련해 두신 쉼터 곳곳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도 일러주었어요. 빛나는 예복을 입은 한 무리의 나팔수들이 트럼펫을 불어 반겨주었다고 하더군요. 신의 종이란 종은 다 울려서 기쁨으로 맞으며 금빛 찬란한 옷을 입혀 주었다고 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일이 다 옮기진 않겠어요. 한마디로 순찬마 씨가 소개하는 크리스천의 사연과 여행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하던지 그 뒤를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뜯어 말리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길 대머리에 있는 문을 지나셨겠군요. 예, 그랬죠. 순례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양반이 그 문을 통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했거든요. 안내자는 크리티아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바깥분의 순례 여행과 그 여정을 통해 그가 얻은 것에 관한 소문이 이렇게 사방팔방 퍼졌답니다. 아니 그럼 그분이 크리스천님의 부인이란 말입니까? 그렇다오. 그리고 여기 네 젊은이는 그의 아드님들이지. 이런 다 같이 순례길에 들어선 겨루군요. 맞소. 온 가족이 따라 나선 셈이지요.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함께 가려 하지 않던 식구들이 뒤늦게 자기를 따라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는 걸 보면 그 착한 양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만하면 잔소리지. 아마 큰 위로가 될게요. 아내와 자녀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기쁨은 스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환희에 버금가는 즐거움일 테니까. 마침 말씀을 꺼내셨으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개중에는 하늘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지 오늘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거기 들어간 이들은 스스로 그걸 의식할 수 있을까? 은혜를 입은 걸 알고 기뻐할까?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안다면 다른 이들이 저마다 은총을 받아 행복해하는 걸 모를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헤아려 봅시다. 친척이란 자신 다음으로 가까운 이들인데 설령 천국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어진다 해도 그들을 볼 수 없는 쪽보다는 만나는 편이 더 기쁘리라고 보는 게 한층 그럴듯하지 않겠소? 그렇군요. 이를 어찌 생각하는지 알 듯합니다. 순례의 길에 들어서는 문제와 관련해 제게 더 물으실 건 없습니까? 아직 궁금한 점이 있소이다. 순례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워하십니까? 천만에요.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을 떠나지 말라고 설득하셨죠. 이런, 그래 뭐라고들 하십니까? 게으름뱅이나 그렇게 사는 법이라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끌리는 게 아니라면 순례자의 자질이 조금도 없는 거라 하시더군요.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없으시긴요. 안전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셨어요. 순례자가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요. 이 길 어느 대목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십니까? 이곳 저곳 아무튼 많이 지적하셨어요. 몇 가지만 꼽아보구려. 크리스천이 숨막혀 죽을 뻔했던 낙담못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알세굽의 성에 가면 군수가 기다리다가 넓은 문을 입구로 잘못 알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화살을 날릴 거라고 했어요. 으스스한 숲에서 뒤덮인 공고제와 사자들, 새 거인, 비칠각, 새망치, 살상계 얘기도 빼놓지 않으셨죠. 한술 더 떠서 경선의 골짜기에서는 괴수가 출몰해 크리스천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텐데 거기는 도깨비 천지인데다가 빛이라고는 한 점도 들어오지 않으며 길에는 온통 올가미와 구더미, 덕과 함정이 깔렸다고 겁을 주시더군요. 아참, 의심의 성과 절망고인,
그리고 거기 붙들려 비참하게 사라져간 수많은 순례자들을 이야기했어요. 또 마법의 땅을 지나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죠. 만약에 그 모든 역경을 다 통과하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에 맞닥뜨릴 거라고 했어요. 다리 하나 없는 그 강을 어찌 건널 셈이냐고요. 그 말씀 뿌립니까? 그럴 리가요. 순례길엔 사기꾼,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선한 이들을 꼬드겨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짓말 장애들이 지천에 널렸다고 했어요. 그 어른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속현자라는 자가 속임수를 쓸 틈을 노리면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어서 허울이었고 일행인 위선, 이 길목을 지킨다고 했죠. 두마음, 허풍선, 대마 같은 자들이 꼬여 절 낚으려 들 테고 아첨쟁이는 그물을 올가매며 덤벼들 거라더군요. 무지란 풋내기랑 새 예루살렘 성문까지는 가겠지만 그 젊은 친구는 산기슭의 곁길로 빠져 지옥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하면 그대를 주저앉히고도 남겠소. 부모님도 그쯤하고 마셨겠죠? 전혀 아니오시다. 아니고 말고요. 많은 이들이 틈날 때마다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 길에 무언가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 싶어 옛길을 따라 제법 멀리 갔다 돌아와서는 헛말을 믿고 집을 떠나 길을 나서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노라고 한탄하는 바람에 온 나라의 말거리가 된 이들이 허다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옹고집이니 유순한이니 불신이니 소심이니 변절이니 무신론 노인이니 하는 이름까지 들매었어요. 그 밖에도 몇몇은 더 꼽으려면 다들 제법 멀리까지 가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누구 하나 터럭말큼이라도 덕을 본 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대의 용기를 꺾기 위해 하신 말씀이 더 있었어? 그럼요. 불안님 이야기도 했어요. 순례자로 나섰지만 너무나도 외로운 나머지 단 한 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고요. 의기소침님이 굶어 죽다시피 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아 그렇지, 깜빡 잊고 있었네요. 크리스찬님도 늙어졌어요. 예, 영원한 멸류관을 향한 모험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분도 죽음의 강에 빠졌으며 발이 닿지 않을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애초에 품은 뜻이 꺾이지 않다는 말씀이요? 그럼요.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소? 순창말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한결같이 믿었으니까요. 믿음이 그 모든 걸 넘어서게 해줬습니다. 결국 덕이 이겼구려. 믿음의 승리인 셈이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집을 나와 길을 떠나고 앞길을 막는 온갖 것들과 싸웠으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진리 용사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밑에 있는 찬송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 용기를 아느니 이리로 오게 하라. 여기에 서는 이마다 한결같으리니 바람은 몰아치고 나는 요동치나 어떠한 걸림돌도 꺾지 못하리. 순례자가 되기로 처음 고추 세운 그 심지 누구든 암울한 얘기로 그 일을 올가매려는 자는 스스로 난처의 길을 따르리라. 그의 힘은 더 세질 뿐 사자도 겁내지 않으며 거인과도 맞서 싸우니 끝내 손에 넣게 될 터 순례자가 되는 권리 그의 길을 꺾지 못하네. 도깨비든 악한 영들이든 그이는 알고 있다네. 생명을 물려받게 될 것을 마침내는 망상은 사라지고 누가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않네. 순례자가 되려고 밤낮으로 애쓸 뿐일세. 순례자들은 드디어 마법의 땅에 들어섰다. 공기부터 뭔가 다르게 느껴졌는데 사람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군데군데 마법의 나무가 자라는 데를 빼고는 온통 찔레와 가시덤불 뿐인 곳이었다. 혹시라도 거기 주저앉거나 잠이 들면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서거나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들 말할 정도로 무서운 동네였다.
일행은 숲으로 들어갔다. 안내자 담대가 앞장을 서고 혹시라도 악령이나 용이나 거인이나 도적이 뒤를 덮쳐 나쁜 짓을 할까 싶어 진리용사가 뒤를 지키기로 했다. 위험한 곳임을 잘 알기에 저마다 손에 칼을 빼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한편으로는 힘 닿는 데까지 서로 기운을 북돋웠다. 담대는 심약더러 자기 뒤를 바짝 따라오라고 했다. 진리용사는 주저를 맡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마법의 땅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와 어둠이 일행을 덮쳤다. 한동안은 지척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까닭에 목소리로 상대의 존재를 확인하며 걸어야 했다. 건장한 남자들마저 힘들게 길을 헤쳐나가는 판이니 심신이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은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이들이 건네는 격려 덕분에 다들 별탈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었다. 마법의 땅을 지나는 길은 온통 먼지와 진창 범벅이라 누구라도 쉬이 녹초가 되기 마련이었다. 게다가 이 동네에는 들어가 지친 몸을 뉘고 기운을 차릴 여관이나 음식점 하나 없었다. 이곳에서 들리는 거라곤 끙끙대고 헉헉거리고 탄식하는 소리뿐이었다. 이쪽에선 덤불에 걸려 나뒹구는가 하면 저쪽에선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진창에 신발을 빠뜨려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었다. 빠졌다. 라는 비명이 들리기 무섭게 거기 어디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덤불에 단단히 걸려서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어. 라는 또 다른 아우성이 뒤따랐다. 마침내 일행은 어느 정자에 이르렀다. 땡볕을 가릴 지붕이 있고 푸른 풀과 나무로 예쁘장하게 가꿔놓은 데다 벤치와 팔걸이 의자가 놓여 있어서 더없이 포근하고 원기를 회복하기에 알맞아 보였다. 한편에는 안락 의자까지 있어서 피곤한 몸을 기대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만 같았다. 험한 길을 건너라 지칠 대로 지친 순례자들에겐 이곳이 너무도 매력적일 법했다.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당연한 일이었지만 일행 가운데 거기 들어가 쉬고 싶은 기색을 보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다들 안내자의 충고를 놓치지 않고 늘 주의를 기울인 덕분이었다. 담대는 위험이 닥칠 때마다 빠짐없이 알려주고 그 속성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곤경이 닥쳐온다 싶은 순간마다 너나 없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육신에 굴복하지 말자고 서로 부추기며 전진할 수 있었다. 정자의 이름은 게으른 이들의 벗으로 고단한 몸을 쉬어가려는 순례자를 어떻게든 유혹해볼 심산으로 지어놓은 쉼터였다. 꿈속에 보니 일행은 그 외딴 지점을 지나쳐 사람들이 흔히 길을 잃곤 하는 자리에 들어섰다. 날이 훤하면 안내자가 실족할 만한 대목을 짚어주고도 남았겠지만 칠까지 어두운 상태에선 그이마저도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담대의 주머니엔 새 예루살렘 성을 오가는 길이 상세히 그려진 지도가 들어있었다. 안내자는 늘 지니고 다니는 부싯돌로 불을 밝히고 지도를 유심히 살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자리를 조심하라는 표시가 보였다. 거기서 찬찬히 지도를 살피지 않았더라면 진흙 수렁에 빠져 죄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몇 발자국가 더없이 반듯한 길 끄트머리에는 깊이조차 알 수 없는 수렁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을 끌어들여 죽일 속셈으로 파놓은 진흙 구덩이였다. 순례길에 나서는 이는 반드시 이런 지도를 지니고 다니다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마다 펼쳐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일행은 마법의 땅을 계속 헤치고 나가서 큰 길가에 서 있는 또 다른 정자에 이르렀다. 가까이 가보니 부주의와 과신이 누워 있었다. 둘 다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온 나그네들로 긴 여정에 지친 나머지 잠시 쉬어가려 정자에 앉았다가 이내에 깊이 골아떨어진 터였다. 그렇게 잠들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는지 잘 알기에 순례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러곤
이들을 깨워봐야 할지 잠든 채로 버려두고 그냥 가야 할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국 가서 이 둘을 가능한 한 깨워보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스스로 정죄에 주저앉거나 정죄가 주는 안락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을 더하기로 했다. 일행은 안으로 들어가서 순례자들을 깨웠다. 담대는 이미 그 둘을 아는 듯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상대는 대꾸는커녕 입조차 뻥끗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안내자가 몸을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러자 둘 중 하나가 잠에 취해 중얼거렸다. 아이 돈이 오면 갚아준다니까 그러네. 담대는 혀를 내둘렀다. 나머지 하나도 웅얼거렸다. 손에 칼이 있는 한 끝까지 싸울 테다.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크리티아나는 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안내자는 설명했다.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한 대 쥐어박든 두들겨 패든 무슨 짓을 하든 비슷한 소리를 해댈 겁니다. 파도가 때려도 돛대 꼭대기에 누운 이처럼 곤히 자고 깨어나면 다시 마실 것이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잠결에는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신앙이나 이성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을 간다면서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게 모순이듯 이들이 잠결에 하는 말들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주의한 이들이 순례를 이어가다 보면 흔히 이런 해를 입곤 합니다. 10중 8구는 이 꼴이 되고 말죠. 마법의 땅은 원수들이 순례자를 노리는 마지막 은신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은 순례길 거의 끄트머리에 있어서 놈들에게 한결 유리하답니다. 원수들은 생각할 겁니다. 좀 피곤한 게 아닐 테니 이 멍청한 녀석들은 여기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거야. 그리고 여정이 끝나갈수록 더 지치기 마련이잖아. 마법의 땅이 뷸라 가까이 경주가 다 끝나가는 지점에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이들 깊은 잠에 굴아떨어져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줄 모르는 두 순례자처럼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살펴야 할 겁니다. 순례자들은 덜덜 떨며 어서 가자고 했다. 안내자에게는 불을 밝혀서 오직 그 등불빛에만 기대어 남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담대는 불을 댕겼다. 어둠은 여전히 짙고 깊었지만 일행은 그 불빛의 도움으로 나머지 구간을 지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급격하게 지쳐가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더 편안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안내자에게 울며 매달렸다. 얼마 가지 않아 변화가 일어났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흩어버리자 공기가 한결 깨끗해진 것이다. 마법의 땅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저 서로를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오늘 읽으신 것 중에 마음이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있다면 한 분만 좀 나눠보실까요? 저는 제가 뭐 예를 들면 그 안내자 담대가 모든 걸 다 알려주었는데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속성까지도 알려주었다는 게 참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이 정자처럼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인 것인지 그것의 속성까지 알려주었다는 것, 그 참 감사하고 저도 살아가면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참 좋잖아. 이런 인생에 대한 여러 기대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말씀을 통해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아무 것이나 오늘 읽은 도서의 내용 중에 이런 건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체가 있으면 한 분만 나눠. 우리 임진 교수님, 우리 듣기 전에 박수로. 저는 뭘 안 나눠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일 어린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60년 아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데 임진 교수님? 저는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이 막 이제 안내자에게 너무 힘들다고 막
좀 쉬운 길로 가달라고 했을 때 바람이 싹 불고 안개를 걷어줘서 좀 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의 행위가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김성님이 참 은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렇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멈춰주시기도 하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음 달에 하고 뒤에 이 번역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한번 읽어볼지 도서 관련 내용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359장 오늘 읽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여